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하나의 세계관 강좌 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래 심판과 부활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시청자들 모두가 이해하고 영생 구원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 자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홀로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모든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살아계신 궁극적 실제이시라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즉 여호와이십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실제하십니다. 비록 성경 어디에도 한 하나님의 세 인격으로 되어 있다는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심으로 분리할 수 없는 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즉 성자 그리스도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부와 성자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은 더할 나위 없이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의 역사는 성자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보내신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증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의 통일 안에서 분리될 수 없고 동등하게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에 내재하시는 궁극적 실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측정이나 측량의 단위로 그 권능의 범위를 측정할 수 없으며 우주의 어떤 존재와 세력도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은 그 생명을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 공간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그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생각과 행동의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으며 동시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의로운 태도는 오직 그분의 권능과 주권적 통치의 위엄을 깨닫고 우리의 전 존재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지만 때로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들을 자녀로 생각하시는 아버지로서의 부정이며 어머니로서의 모정이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있고 부모의 사랑이 있어서 자식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인간이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식이라는 대상에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섯째, 인간이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바울의 고백은 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은 인간의 무슨 공로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한 선행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모든 기쁨과 의미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취해야 할 인생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대언자도 되어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과거에 섬기던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즉 우리가 가장 명료하게 듣고 배우고 믿는 성령의 사역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서신서에 풍성하게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완전히 가지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라 부르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으며 실제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부모에 의해 성장하셨으며 광야에서 굶주림을 참으며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대속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생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인간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오묘한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증언들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해 되었고 그 관계가 화평케 되었으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의 육체를 화목제물로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나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나에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이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벌을 받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먼저 성경에 기록되고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증언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비록 복음이 모든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전해지지만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들어야 합니다. 비록 교만하고 하다고 비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이 서툴게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말씀, 앞서 읽어본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담긴 뜻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방법은 전도자들 따라 회개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구원의 과정에서 첫 발걸음을 떼는 일이며 우상을 숭배하던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로서 진정한 구원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첫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회개의 기도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올리는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지니는 함의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예속에서 자유로, 불의에서 정의로, 죄책에서 용서로, 거짓에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출발점이고 영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제일 큰 장벽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어려움들, 예를 들면 나쁜 버릇과 습관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성령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이제 이 확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 사람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회개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베푸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은 교회와 이웃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확인이 돼야 합니다. 즉 그가 성찬에 참여하고 그의 내면에서 풍기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와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 의해 인지되기 시작할 때 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회개로 갱신되고 지속적인 회심으로 성숙되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들, 즉 술 취하거나 방탕한 일들은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즉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로 영생 복락이 약속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는 과정은 이처럼 쉬운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일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며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악함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다른 복음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 땅에 퍼져 있고 땅 끝까지 이르렀지만 인간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본성이 타락하여 인간은 악하다는 점에서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과 바깥의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성이 타락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전할 뿐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여 나라와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그 헌신의 바탕이 되는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며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오만불손해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지상명령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들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라는 지상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숨을 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찬양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또 행복이고 또 사명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불손한 태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도 교회가 잘 알고 있어서 스스로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도자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즉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자신에게 어떤 사람, 어떤 형태, 어떤 곳에서 전달되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초대장으로 받아야 한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지루한 면이 있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심판과 부활 그리고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